미국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해변은 세계적인 피서지가 되어서 1년 내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돌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붐비다 보니까 이 와이키키 해변의 백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끼고 왔던 반지와 목걸이 등 이러한 액세서리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은 누구든지 이 와이키키 해변을 다 뒤져서라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귀금속,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그러한 귀중품을 찾으면 찾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정해놓은 일정한 기간에 그 와이키키 해변을 백사장을 다 뒤졌으라도 귀금속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서 어떤 사람들은 금속 탐지기까지 가지고 와서 와이키키 해변을 뒤져서 목걸이, 반지 이런 귀중품을 찾아갑니다. 이 기간만큼은 찾는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금속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찾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찾고 찾는 자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늘 8장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공식적 활동을 하시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외식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의 관심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우리들에게 쏠려있는 대중들의 관심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옮아갈 것 같다. 그러니 이참에 저 예수라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 잃어버린 우리의 인기를 다시 되찾아오자 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발각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붙잡아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는 질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세상의 민심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꺾을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글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라, 돌로 쳐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죄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반복하여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그 여인을 놓아 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자기를 믿은 이라는 원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바른 믿음, 참 믿음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 그 바르게 믿는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진리를 찾고 또 찾아야만 그 진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찾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라는 이 말은 면제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라는 뜻이 자유케 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찾고 찾은 진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면제시켜 준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고 찾고 찾는 자에게 그 진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죄로부터 지금 자유함을 얻지 못하다. 죄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진리를 찾으면 그 진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어떤 것이 진리인가? 은혜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나는 죄로부터 면제가 되었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아멘.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찾고 내 것이 될 때에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캐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아무리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해보지만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도사 생활을 하지만 나는 하루에도 수 없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주임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주임 신부가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가자 주임 신부가 그까지 작은 것은 죄도 아니니까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내리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 루터가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합니다. 무릎이 까지고 터지고 피가 나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고행을 해보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불같이 루터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의 주로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이 믿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경험을 마틴 루터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진리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그 마지막은 영생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항상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율법을 믿어야만, 그 율법을 지켜야만 저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켰다고 생각하니 또 다른 것을 어기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지켰다고 하는데 또 다른 것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항상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은 지키자고 노력하면 할수록 너희를 옥죄고 너희를 자꾸만 얽어매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이 너희를 해방하고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64년간 왕위에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전임 왕이 사망을 하고 바로 사망한 그날 저녁 여왕으로 재임하게 됩니다. 이때 빅토리아 여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영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왕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왕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고 영국을 통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64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영국을 통치하는 여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4년간 통치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 단열 위에 세워놓았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으로 통치할 때 그는 자유로울 수가 있었고 영국을 말씀의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므로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 번째,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이고 가장 복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끝은 천국의 영생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다라고 아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천국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찾고 찾아서 그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이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어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다 변하고 없어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며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진리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헛된 변화무쌍한 그러한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